할렐루야. 오늘 점심도 맛있게 잡수셨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들이 추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아주 무를 탐스러운 무를 다 잘라가지고 채를 만들어서 얼마나 정성껏 맛있게 해주셨는지 참 나는 우리 교회 식사가 그렇게 맛있고 좋을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먹기까지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일찍이 장 받아가 그 정성껏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세계적이대. 세계적이야.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사료 먹고 살고 우리나라 사람은 양식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형 마트에 갖고 일주일 한 달 먹을 빵을 갖다가 사다가 떡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고 대패만 갖고 먹는 거예요. 그 사료 먹는 거예요. 싸놓고. 우리는 매 끼마다 새로 만들어서 먹어요. 이게 양식이고 정성이 들었고 수고가 들어있고 솜씨가 다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세계적인 여성을 만나서 우리 남성들이 행복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주일마다 맛있는 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제가 옛날에는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면요 그냥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처럼 막 불이 한 번씩 떨어지는 뭐 그런 일이 생기든지 병자에게 기도하면 그냥 당장 누워있던 환자가 펄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든지 막 문둥병이 싹 나와버리든지 뭐 이런 아주 쌈박한 아주 그런 것을 좀 그런 걸 좀 주시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내 이름 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으니까 눈에 그냥 똑똑하게 보여지도록 좀 그런 것 좀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수년 했는데 그런 일이 잘 안 생기고 어쩌다가 하나씩 났지 이거 뭐 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차별대고 합니까?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더만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빨리 안 낫게 해줘요.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깨닫게 됐냐면 오늘 성경 읽은 다음부터 제가 생각을 바꾸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다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이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막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막 썩은 냄새 난 자가 막 걸어나와 버리잖아요. 바다 위를 막 걸어가셔 5,000명이 막 떡 먹여주고 막 12강들이 남아 엄청났어요. 세상에 뭐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막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믿어야 되잖아. 왜? 떡 먹었잖아.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봤잖아. 그러면 안 믿으면 비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하, 기적을 보여준다고 다 믿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지요? 예수를 안 보고 믿는 여러분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왜? 기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안 봐도 믿잖아. 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보셨어요? 만난 적이 없잖아. 그런데 확실히 믿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도 안 믿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고 안 믿어요? 근데 안 보고 또 믿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안 보고 그렇게 잘 믿으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다 믿을 것 같지만은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에게 떡을 먹여줬다 그러면 장정들 남자만 5,000명, 여자가 더 많잖아. 어린 아이도 있잖아. 10,000명, 20,000명에게 떡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랬어요? 아이고, 이분이 메시아네. 기적이 일어났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그 다음 날은 자루 들고 와서 자루. 왜? 떡 더 많이 주라고. 육신의 떡을 주면 영혼의 양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몰라. 이 배만 자꾸 채워달래. 이 배 채워주고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이건 뭐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데 육신의 떡을 주면 영의 양식을 기억해야 되는데 육신의 떡만 달라고 다음 날은 바구니 들고 더 많이 달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수준 높은 말씀을 하니까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는 못 듣는 거예요. 뭐 자기 살을 먹으라 그래.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못 깨달았는데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살을 먹고 뭐 피를 마시라는 게 그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그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쉽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맞잖아. 무식한 사람 용감하다고. 떡 달라니까 떡 안 준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떡 주면은 왕이 되시오. 왕으로 삼으시다 그러고 떡 안 주면 죽이시오. 안 믿고 자기 수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믿겠습니다 그러죠. 새빨간 거짓말. 왜? 사람들이 봐도 안 믿었잖아. 예수를 봐도 안 믿고 기적을 봐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은 그래도 안 믿고 믿을 사람은 안 봐도 예수 천당 그러면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기적을 봐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그래. 그렇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면 믿는 거예요. 뭐 설득을 잘하고 웅변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설명 잘해갖고 저를 믿게 할까? 그거부터가 인본주의예요. 내가 뭘 해볼 안 돼. 강팍한 마음이 그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이게 믿어지는 것이지 뭐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표정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예수님이 또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뭐 대골 같은 집 짓고 막 떵떵거리고 돈도 많고 가진 재산이 많아. 그런데 그 집에 거지 대문간에서 갈비 뜯고 살 붙어있는 거 그거 빨아먹고 사는 거지. 그런 거지가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나사로잖아요. 그러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잖아요. 부자 무덤은 거창하고 거지는 가마떼기다가 돌돌 몰아가지고 그냥 갖다 아무렇게나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역전이 됐잖아요. 땅에 살 때 부자는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뭐라도 얻어먹으니까 거지는 누가 사람 취급했어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자마자 역전된 거예요. 거지는 가마떼기다가 아무렇게나 말하다가 장례를 치러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 나사로의 영혼을 데려와서 모시고 올라갔고 부자는 장례식을 돼지 잡고 거창하게 치르고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높이 세웠지만은 그거는 사단이 그 영혼을 끌고 지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불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목이 마르고 물을 찾는데 지옥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보니까 자기 집에 문간방에 문 앞에서 거지사 하던 나사로가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의 보좌에 앉았잖아요. 나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나 해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야, 땅에서 떵떵거린 부자가 이제 거지 중에 거지 돼 있고 거지 같은 나사로는 임금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는 내가 복권을 타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한 방울 달라니까 물 한 그릇은 너무 죄송해서 한 그릇까지는 그만두고 한 방울만 찍어다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에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호소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동네에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세요. 뭐 하려고?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에 오라고 가서 좀 전해주세요. 부자가 그래도 형제 의리는 있었던 모양이야. 이 그놈들 나도 천국 못 가면 니도 못 가야지 그래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 있어도 형제들은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 보면 상당히 형제 의리는 있었어요.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나사로야 살아가지고 그 동네 가서 저 노인네 형제들 가서 좀 전도해가지고 천국 가게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살아가지고 보내도 안 들어 너 형제들은. 왜?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도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거기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안 들으면 죽어가지고 살아가지고 와서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지옥에 가봤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당신 천국 가면 예수 믿으면 아 그래? 그럼 나도 믿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면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선에는 힘드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내가 뭘 잘못 봤나 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영향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잖아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가 막 쫙 갈라졌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직접 땅바닥을 밟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갔잖아요. 뭐 그 정도가 아니죠. 막 구름 기둥이 막 인도에 가고, 막 불기둥이 밤이면 인도에 가고. 아이고 뭐 만나가 막 내려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나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뿐입니까? 막 반석이 쪼개가지고 막 물이 솟아나오고 막 메추라기가 내리고 매일 기적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농사도 안 짓는데 때마다 이렇게 먹여주셔서 오늘 산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감격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 고기를 줘야지. 뭘 먹고 사냐?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맨날 만나만 먹고 어찌 사냐? 공짜로 먹여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그러다가 그냥 독사들이 나와서 물어 죽이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 또 아차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또 언제 그러냐? 야, 인생이 변덕이 죽글듯이 보여요. 아침 저녁으로 다른 게 조속으로 변해요. 그 조속변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유 그런 말씀 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으지요? 우리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 왜? 세계적으로 탁월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탁월한지 아세요? 하나 예만 들면 이스라엘에 보석이 나와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호박돌이랑 호박같이 생겼어. 못생겼어. 근데 그걸 확 이만큼 깎으면 그게 다 보석이 호박 색깔이 나는 보석이거든요. 보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보석을 사고 팔 때에 계약서를 안 써요. 유대 사람들은. 왜 그 비싼 것을 파고 살고 파는데 계약서를 딱 쓰고 도장을 찍어야지. 계약서도 안 쓰고
보석을 파고 사나 궁금하잖아요. 계약서 없어요. 그러면 약속 안 지키는데, 약속 다 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하려고 계약서 안 쓰냐?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유대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 똘똘 뭉쳐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온 백성이 도와줘. 그리고 살게 만들어야 돼. 왜? 한 식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용이 생명이에요. 근데 신용 안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래.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과 상종을 안 해버려, 완전히. 개취급을 해버려. 그리고 완전히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사람으로 봐줘야 살지.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와 사회가 정말 신용이 99%가 아니라 100%가 아니면은 살아남지를 못해, 그 세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니까.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계약서 없이 뭔 일을 해가지고 펑크나면은 이 동네 못 사면 저 동네가 살고, 거기서 못 사면 이민 가고. 우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민족이었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변덕을 부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은 안 그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그런 민족이 탁월한 민족인데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 잘 못하고 그 변덕쟁이들이네. 어찌 인생들이 그러냐.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우리도 마찬가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 어떻게 그 은혜 보답할까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이 몸을 불사르는데 내놓으라 그래도 내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요만한 거 내 기도 응답 빨리 안 해줬다고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어요? 내 기도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막 덤벼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이 보여지면 믿겠다? 너 하나님은 워낙 많이 속아가지고 안 속아야지. 그러니까 주님 뭐래? 믿으면 기적을 볼 것이다 그러지. 기적 보면은 믿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미련해 보여. 아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대. 아이고 말 같지도 않네. 미련해 보여. 막 기적을 보이고 막 굉장해야 될 것 같아. 오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 철학을 많이 사랑하니까 지혜를 찾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표적도 아니고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기적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는 39절에서 40절 보면 완고한 자들은 믿음에 이를 수가 없다 했습니다. 39절부터 40절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완고해서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 안 보여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완고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적이 안 일어나서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나라 왕 바로 왕이 나오잖아요. 바로 왕.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갔어요. 내 백성 내놓으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내가 왔으니 당신 노예로 삼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내놓으시오. 목동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임금 앞에 와가지고 호령을 해. 내놔. 아니 무슨 권한으로? 나 내 권한이 아니야. 목동이 권한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내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패권 국가가 그 당시에 애굽이었어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바로 왕 앞에 지팡이 갖고 목동이가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내놓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막 물이 피가 되는 기적, 메뚜기가 뭐 개구리가 나오고 무슨 우박이 내리고 막 기적이 막 10가지가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 살아온 일이 아니다. 내가 고집 피울 필요가 없네.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니까 내놔야 되겠다. 그리고 가라 데려가라고 이랬으면 좋잖아요. 금방 힘들면은 피가 맞고 물마다 다 피가 되니까 막 마실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데려가. 그걸 데려간다 그래놓고 피가 맑은 물이 딱 되면 안 돼. 마음이 또 딱 바뀌는 거예요. 또 메뚜기가 막 다 먹어치우니까 안 되겠다. 데려가라.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럼 메뚜기 떼를 다 없애주면 또 안 돼. 이렇게 하기를 10번에 10번. 자, 그러니까 나중에 10번째는 장자들을 다 쳐버리잖아요. 먼저 태어난 짐승부터, 먼저 태어난 아들, 먼저 태어난 딸, 다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집집마다 상가 조상이 나가지고 집집마다 하늘에 사무칠 만큼 통곡하고 울면서 온 백성이 집집마다 상가가 나버렸어요. 이제 안 되겠다. 데려가라. 아니 이웃집에 있는 은과 금까지 다 갖출 테니까 제발 가라.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또 나와가지고 있는데 홍해 앞에 오니까 또 군사들 데리고 또 잡아 죽이려고 또 오잖아. 고집이 황소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어요. 만약에 일찍이 첫 번째 기적 났을 때에 허락을 해줬으면 장남 장녀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죽음이 찾아와서 장남이 죽어도 그래도 또 잡으러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으로 망한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고집 셉니다. 고집을 피워가지고 남이 해쳐가지고 해롭게 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도 참 많아요. 뭔 고집이 그리 생각 모르겠어요. 망조러 가는 고집을 안 꺾어. 자기 신경질만 꺾어놔도 상당히 괜찮고 복받을 사람인데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스스로 망한 쪽으로 해요. 여러분 이렇게 완고함이 멸망으로 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압력으로 망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나도 살 길이 열리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져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고집이 완고하면 이 완고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완고하니까 하나님 안 믿잖아요. 바로 왕이 완고하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덤비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무시여기잖아요. 사람인 모세는 목동이고 별 볼 일이 없지만은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은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고 이 행편없는 모세만 보고 이까짓 게 말이야.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말이야. 네 말 내가 들으란 말이야. 못 들어. 고집을 피우는데 모세만 봐서 그래요. 그 뒤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 센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고집을 세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덤벼들어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 마음이 가난해. 하나님 가라사대 이렇습니다면 아멘.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주님 말씀하신다면 아멘. 이렇게 되는데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 가라사대 소용없어. 니까지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망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완고해서 자기도 망하고 백성이 망하고 집집마다 장남 장녀가 다 죽어. 그래도 못 깨닫. 참 망고한 것이 무서운 거예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고집으로 망해가는 거죠. 자기 고집으로. 그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구에서 논문 발표해 놓은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사람의 IQ가 160 이상 된 사람, 160, 우리나라 사람 IQ 평균은 105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나라 백성의 IQ가 더 높아요.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세계적인 민족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높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평균치가. 근데 보통 뭐 100 이쪽 저쪽인데 160은 천재급이에요. 천재급 IQ가. 근데 160 이상 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구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가 뭐냐면 그 160 넘은 사람들은 탁월하잖아요.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잘하고 앞서가야 돼. 맞는 거잖아요. 근데 160 넘은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뭐 다 100점이고 다 뭐 오레이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는가를 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 천재인데. 왜 그럴까 또 궁금하잖아요. 어중이 떠중이도 잘 사는데 천재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못 사냐 이 말이.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조사를 많이 했어요. 여러 분야를 조사했어요. 가정도 보고 직장생활, 뭐 자녀들, 뭐 이런 것 저런 사회생활 이런 걸 다 분야 봤는데 천재가 망조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IQ 좋은 사람만 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세 가지로 나왔는데 첫째는 내가 최고다. IQ가 워낙 높으니까 내가 항상 1등 했으니까 내가 최고다.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시시해 보이고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뭐 안다고 다 밑으로 깔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주거니 받거니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왜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참, 나 그런 사람 그렇게 나고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 교만한 사람은 고집이 황소 고집이 안 들어. 뭐 말하면 네가 아냐 무식한 소리지만 내가 더 잘 알아. 이래가지고 마음이 강팍하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 충고도 안 들어. 왜 고스로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에 나고자가 돼. 세 번째로는 고집불통이라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 말도 좀 들어보고 상황도 보고 이게 앞뒤를 재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만 믿었지 상황 파악을 잘 못해. 그러니까 사회에 나고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IQ가 너무 높지 못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거 적당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망조로 가기가 쉬워요. 40절에 보니까 눈을 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 사람은 눈이 몇 가지가 있죠. 이 눈은 육신의 눈이에요. 이 눈은 한계가 있어요. 눈 좋은 시력 좋은 사람은 막 2.0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도 있어요. 공해가 없고 앞에 가리는 것이 없는 평원지대에서 오염 없는 데서 산 사람은 시력이 좋아요. 태국의 작표판에 산다든지 몽골의 초원에 산다든지 오염도 안 된 곳에 건물이 앞을 가리지도 않고 영상 미디어 그런 것도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시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안경 낀 사람은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50%, 60%가 안경을 껴요. 그 왜 그렇게 나빠졌냐? 오염도 되고 영상 매체였고 아파트 빌딩 숲속에서 멀리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사니까 시력이 자꾸 떨어져요. 이 눈 중에 제일 좋은 눈은 독수리 눈이에요. 독수리 시력은 얼마냐면은 10.0이에요. 10.0. 우리는 1.0만 돼도 상당히 좋은데 10.0, 10배가 밝아. 심리 밖에 있는 담뱃불이 보여요.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보여. 저 높은 데서 총알처럼 내려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낚아채갖고 가요. 와, 독수리 눈 밤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건 육신의 눈이고 영적인 눈이 있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영안이라 그래. 영안. 영적인 눈이 중요해요.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밝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아수르 군대가 겹겹이 쌓여 있어도 겁내지 않았어요. 그의 종은 겁이 났어. 우리 선생님 잡아갈 것 같아.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저의 영을 눈을 열어서 신령한 걸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이 자기들을 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영적인 눈이 있는 줄도 몰라. 어두워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죄를 씻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 그리고 성경을 보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먼 훗날을 보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해 다 보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말 한마디만 해보면 그 마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다 보여. 바보 아닌 이상 다 알아. 근데 모른 척하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다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당신 지금 거짓말하면 그런 말을 못해. 상처받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강팍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기적을 봐도 믿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기적이 보여도 안 믿어지는 거죠. 왜? 마음이 완고하고. 둘째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산 사람,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요. 왜요? 사람만 보고 눈치만 보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사람 눈치 별로 안 봐요. 하나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보기 때문에 사울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끄집어 내려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다윗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뜨고 봤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어. 부모님도 인정 안 해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겠다 그럴 때에 다윗은 양이나 치라고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와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보니까 외모는 훌륭하고 잘생겨도 영적인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아들이 다냐? 하나 있어, 막내요. 여덟째 아들 하나 있습니다. 뭐하냐? 양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해라. 그냥 목욕도 못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깨재재 해가지고 왔는데
사무엘은 영적인 눈을 뜨고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움직인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조절을 하고 있어요. 저기에 화면이 나오지만은 리모컨 갖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림자 쫓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실체를 봐야 되는데 실체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4 곱하기 7이 얼마예요? 4, 7은 27. 고집쟁이가 4, 7은 27. 한번 고집 피우면 안 숙여. 27이 맞다 이 말이야. 고집을 피우. 근데 똑똑한 사람이 4, 7은 28. 그래서 아유, 고집쟁이는 4, 7은 27. 똑똑한 사람은 4, 7은 28. 싸움 붙던데.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고집쟁이, 이건 뭐 보통 고집이 아니잖아. 황소 고집이고. 그 사람 똑똑하잖아. 누가 지겠어요? 앉아. 멱살 잡고 싸우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고을의 지혜로운 원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자고. 그러자고. 우리 다 자신만만해가 갔지요.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멍청한 놈이 4, 7은 27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4, 7, 27이지. 이게 4, 7, 28이 뭐냐? 싸움을 또 원님 앞에 가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님이 가만히 듣더니 여봐라, 몽둥이를 가져오너라. 몽둥이를 가져서 4, 7은 28이라고 하는 요놈을 권장을 100대를 쳐라. 아니, 이런 세상에 저놈이 무식한 소리 했는데 나를 100대를 치라면 어찌 된 거예요? 막 이거 원님 정신 있어요 없어요? 4, 7은 28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나를 몽둥이로 치라 그래요. 저놈을 쳐야지요. 잔소리 하지 마 이마. 100대를 치고 나서 네가 인간이냐? 4, 7은 27이라는 인간하고 뭔 싸우기를 뭘 싸워 이놈아. 네가 무식한 놈이야 이놈아. 내 같은 놈은 맞아야 돼. 그러지가 4, 7은 27이라고 하는 똑똑한 녀석이, 고집쟁이가 봐라 이놈아, 원님도 내 편이지 내가 맞지 네가 맞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별 사람 많아요. 다 시비 걸고 싸우면 못 살아. 사람 같지 않으면 상대를 하지 말고 말 같지 않으면 말을 그만해요. 뭘 그렇게 자꾸 싸워요? 이거하고 뭐 할 거요? 상 받을 거요? 아니, 금메달 딸 거요, 그거? 뭘 싸워요, 그거? 이게 가지고 내가 상 준대요? 열만 받지? 아이고, 참나. 어떤 사람은요, 얘하고 싸우고 있더라니까. 아이고, 참. 그거 뭐요, 얘하고 싸워? 참. 그 사람도 아니잖아. 얘하고 싸우다니. 씩 웃고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술 취한 사람하고 싸워. 아니, 술 취한 사람 인간도 아닌데 그거 뭐 싸우고 있어요? 참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 운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씩 웃고 말아야 된다니까요. 원님 앞에 가서 지금 권장 100대 맞을 사람 많아요. 직장에 가면 다 이해가 잘 됩니까? 말 같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 고집쟁이도 있고. 집안에도 있어요. 동창회 가면 없습니까? 아이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싸우다 보면 그 인생 다 끝나요. 맨날 허건날 싸워야 돼.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 4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고요. 또 42절에 보니까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드러내놓고 예수를 못 믿는 사람 많았어요. 왜? 고관이나 높은 고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 쫓겨나. 그럼 예수 믿고는 싶은데 손해보잖아. 그러니까는 안 믿는 척하고 숨어가지고 살금살금 주님 내 마음은 알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상당히 지혜롭죠? 사람들은 안 믿는 척 하고 소리 안 보고 속으로는 하나님 내 마음 알지? 하나님은 믿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믿고 천국 가고 사람들 옆에는 안 믿는 척 하고 소리 안 보고 똑똑해요. 그런데 헛똑똑이에요 그게. 요즘에도 그래요.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표 냅니까? 표 내면 손해봐. 안 믿는 척해.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줄 알지만은 헛똑똑인 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나 몰라. 저 인간 내 모른다니까. 이러면 어찌 된 거야 이게? 이 큰일 아니야 이게? 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사회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불을 켰으면 환해가지고 주변에 어두운 것을 환하게 만들어야 불을 킨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그러면 뚜껑 닫아놓으면 주변이 환합니까? 깜깜해. 불 켜나 마나 이게. 뭐 하려고 불 켜요? 아니 덮어놓으려고 왜 켰냐고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거 나타내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어려움 반푼어치도 없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걸 감춰갖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안 한 것도 문제인데 아예 덮어가지고 빛이 안 비치도록 세상이 깜깜해. 그러니까 이놈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나.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빛을 감싸고 두고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 줄은 모르고 자기 책임인 줄은 모르고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 큰 교회 목사들이부터 다 타락했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빛의 역할을 못해서 타락해져가는 사명을 갖고 주님 내가 빛이 안 돼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빛을 감춰갖고 안 믿는 척하면서 세상이 어떻고 무슨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 100명이 있었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소위가 돼요. 장교가 돼요. 이제 졸업하면. 그래서 이제 지휘관이 돼서 부대로 배치가 되는데 100명이 졸업을 하고 나서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장교로 나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원에 가서 좀 은혜 받고 가슴이 뜨끈뜨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장교가 돼야 되겠냐. 어이 대단해. 먹고 마시고 즐길 걸 생각 안 하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부흥에 참석한 거예요. 100명이. 그런데요, 설교를 하는 시간에 딱 부동자세로 100명이 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와, 멋있어. 장교는 역시 육사 나온 장교는 장교답잖아요. 좋은 사람, 좋으면 저 뒤에 가서 딱 서 있어,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좋을기도 하고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육사, 졸업생 한 명도 좋은 사람도 없고 흐트러진 사람이 없어요. 자고 있나더니 모포를 갖다가 두부 조각 자르는 것처럼 딱 직각으로 탁탁 이렇게 딱 해서 요만한 쓰레기 하나 눈에 안 보이고 저 겨울가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야, 그 육사생 그 대단하대요. 그런데 장교가 그 대장 소령이 와가지고 이제 인솔자지 그 사람이 장교들을 이제 붕에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지휘관이 자렷! 그러니까 딱 부동자세 이렇게 눈 딱 또 이렇게 기도원에서 그러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부대도 아니고. 그런데 장교가 하는 말이 너희는 돼지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 무슨 뜻이냐면
돼지 키운 이유는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키운 거야. 너희들 한 사람을 키우는데 4년 동안에 2억씩 투자했어.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전쟁 때 한번 써먹기 위해서 4년 동안 2억씩 투자해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잔칫날 돼지 잡으려고 키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건지면 이 조국은 너희들을 잊지 않을 거야. 알았나? 예! 와, 대단해, 대단해. 돼지 키운 것을 비유를 해. 2억씩 투자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는 2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피를 바쳐서 나를 건져줬는데, 하나님이 써먹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줬는데, 무슨 핑계가 그렇게도 많고 무슨 요령을 피우는지, 이런 거 내 뜻대로 안 돼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지금 핏값을 주고 사신 몸입니다. 나 충격받았어. 난 육사생 곁에도 못 가겠지만은 이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키워도 이렇게 하는데, 조국이 불러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일꾼이 시시컬컬한 것에 얽매여가지고 콩이다 팥이다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정말 핏값이 아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억 투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핏값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주님이 대가 없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 목숨 바쳐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뭐 복을 주세요 마세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핏값을 주고 사셔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해서 충성스럽게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